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세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33절 날이 새어 가미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의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읽었던 본문이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읽었던 본문하고 같은데 한 가지 꼭 나눠야 될 주제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 제목이 끝까지 함께 간다. 옛날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끝까지 간다. 영화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그 만난 이야기를 제가 지난 금요일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276명의 생명이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해하지 아니하고 구원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유라굴로 광풍 같은 일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어려움보다 이 어려움 속에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태든지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배에서 성찬을 행하게 하는 것을 오늘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성찬의 정신이 분열의 영의 역사를 막고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하나됨만 끝까지 지키면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더디 가도 괜찮고 또 우리가 편하게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새벽에 읽을 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일 남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때 말씀 중에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아는가?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사람들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마귀는 반대예요.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는 굉장히 자기만 생각하고 교만하고 배타적인 마음, 그게 마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품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 배에 탔던 276명 중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그랬죠. 아마 선원들은 굉장히 거칠고 육적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 정말 사람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이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죄수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죄질들이 안 좋은 죄수들. 아마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바울이 오늘 35절을 보면 성찬을 해요. 자, 3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성찬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이,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이것을 지금 확인하는 게 성찬이거든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정말 그 은혜 때문에 늘 감동이 오곤 하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성찬을 제자들에게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때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곧 붙잡혀요.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완전히 분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이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제자들의 몸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아예 섞어두자, 이 결단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할 것도 아셨죠. 그러나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분명한 약속을 성찬을 통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매월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목을 넘어서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 완전히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잖아요. 더 이상 그 떡과 포도주를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겠다고 예수님이 먼저 결정하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 복음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거지 왜 내가 죽은 거냐. 근데 예수님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나는 이미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부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래서 정말 집을 떠났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때 받아주시잖아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도 주님 받아주시고 왜요? 다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찬에 담겨진 이 뜻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성찬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성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한 떡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다른 성도님도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성찬을 받았는데도 하나로 느껴지지 않거나 하나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남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나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성도들 향해서 당신하고 나는 다르네요. 이 말은 사실은 성찬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미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찬을 모욕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찬을 받고도요,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로마 군인들이 등장하죠. 그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 군인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할 일만 다 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악한 자라도 끝까지 품는 마음. 오늘 여기 백부장 율리오가 나오는데 나중에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다, 살려두라, 헤엄쳐 갈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 정했는데 맞아요. 끝까지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사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 성찬을 통해서 배에 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몸 공동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군인들은 성찬을 받고도 죄수를 죽이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성찬을 받은 성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 살리는 거예요. 죄수라도, 그가 악한 자라도, 그가 모난 자라도 그를 살려내는 것.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영의 분별을
잘할 수 있기를, 우리 마음에 이것이 지금 주님의 마음인가, 악한 영의 역사인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유 나라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런 이기적인 판단이 들려고 할 때 얼른 주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을 살려내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오늘도 나누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핵심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함께 가고 모두를 다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 기도는 드렸었어요. 주여, 제가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요동치는 모든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여,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면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